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루만지사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격려하사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접촉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줍니다. 오늘도 주님의 어루만짐을 사모하며 함께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회복을 이루는 생명의 터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오늘의 귀한 본문은 우리에게 주님을 듣고 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않고 경험했어야 할 한 가지가 있음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한 이 선언은 오늘 우리의 체험적 신앙을 분명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의 뜻을 말 그대로 체험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어떤 분들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 불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이 천하 만물이 존재하려면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성에 호소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성경을 들어서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방법이 생각보다 사람들한테 잘 안 먹힙니다. 그들은 하나의 견해로 보면서 우리의 과학적 견해를 넘겨버릴 수도 있고 성경의 이야기도 당신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는 그 성경 못 믿겠다 하고 귀를 닫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전하는 방법은 듣는 거, 본 것보다 더욱 확실한 만지는 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 만짐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며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구원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그 귀한 접촉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손을 다 얹어주심을 느끼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접촉하여 주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 접촉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 접촉이라는 키워드는 이 6월의 키워드라고 했죠. 사실 이 6월의 키워드는 방향성이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 접촉하기 시작합시다 라는 취지에서 접촉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와 만나야 되고요. 그 만나는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 접촉과 관계를 쌓아가는 일들을 하는 일에 앞서 우리가 이 접촉이라는 키워드를 중요한 먼저 있어야 될 선행 조건을 두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께 접촉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 있지 않으면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을 만지면 만질수록 더 더러워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는 거룩한 그 만남을 경험하고 난 뒤
만지는 모든 것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누어 주게 될 것입니다. 위대한 접촉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위대한 접촉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맛보시고 경험하여서 주님과 접촉한 모든 것들이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이 퍼져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만진 바 된 중요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귀한 체험에 대한 속성을 생명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통하여 표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 현현을 의미하는 성육신을 상징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지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맛보아 알았던 사람들만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여기 등장하고 있는 요한 서신들은요, 요한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거의 가장 마지막 즈음이 되어갈 때 기록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요한복음이나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 같은 책자들이 기록된 시점을 가만히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 중에 가장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은혜들을 느끼고 만져봤던 사람들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이미 주님 안에 잠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만졌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주체가 우리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주님을 들을 수 있으며 주님을 볼 수 있으며 주님을 만질 수 있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지고 싶으십니까? 주님을 꼭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주님의 살아계심이 단순히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집중하셔서 만져보고 믿는 자 되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걱정을 많이 할 때 주님은요, 의심하지 말고 그냥 멀찍이 서 있지 말고 직접 와서 차라리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그 만짐을 허락하십니다. 주님의 어떻게 보면은 그 상처, 끔찍한 모습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징표로 생각하셔서 우리더러 만지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손에 못자국을 만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깊으신 사랑을 체험하고 느끼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게 할 것이며 참된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일들이 성경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접촉하시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었던 첫 번째 큰 카테고리는 감정의 교류를 통한 그 사람을 위로하고 힘주는 일들을 통하여 늘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실제로 그들과의 감정 교감을 이루어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까지 오는 가운데 사랑하는 이들과 많은 접촉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들을 경험해봤습니다. 그냥 말로만 사랑해 하는 것보다 살짝 쓰다듬어주면서 사랑해 하는 게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냥 멀찍이 서가지고 마치 뭐라도 큰일이라 터질 것처럼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랑 와가지고 손 딱 잡아가면서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잘 오셨어요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죄된 우리를 만지시는 순간 우리가
소멸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실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서 주님을 느끼게 하고자 우리에게 접촉하십니다. 그 접촉이 오늘 우리의 감정에 깊은 교감을 이끌어낼 것이며 힘들고 지친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길들을 보고 그것을 고치사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실 때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원하시는 귀한 주님을 꼭 만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터치를 딱 하면 떠올리는 사건이 있죠.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 있었던 이 엘리야를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는 참 많은 일들을 수행했고 그 일들을 수행하는 가운데 지쳤습니다. 참 작은 시험에 무너져서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어쩌면은 엘리야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에 대한 괴리감을 느끼면서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막 외치던 이가 겨우 여자의 한마디에 그냥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깊은 실망감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막 한참 열심히 신앙하시다가 시리에 빠지신 적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는데 잘 안 돼서 절망에 빠진 적은 없으셨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쉼터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봐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힘없도록 우리에게 양식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기 어루만지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나가라는 단어는 특별히 하나님의 어루만짐심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루만지실 때 나가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여기 있는 천사가 만지면서 나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밖으로 쫓아내는 나가가 아니라요. 어루만지심의 나가입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사 우리 안에 절망과 좌절을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나가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그 귀하신 주님의 어루만짐이 오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을 벗어나게 할 것이며 질병을 회복시키실 것이며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해소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어루만짐에 기대어 엘리야와 같이 힘없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어린아이들을 어루만지시고 축복하실 때도 친히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좋아하셨고 그 일들로 다른 일들이 미루어지자 주변 사람들이 이거 어루만짐 더 이상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바쁘시니까 그만하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어루만지시는 일에 더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다른 어떠한 바쁘고 힘든 일들이 있으시더라도 다 내려놓으시고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귀한 하나님의 터치에 우리 함께 반응해 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왜 손을 내미시는 걸까요? 주님이 내미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의 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에 있는 거민들이 우리의 속을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못 읽습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러니 말 그대로 우리의 감정을 똑같이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친구시라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십니까? 아이고 답답해, 아이고 힘들어 하고 막 몸이 미어질 때 옆에 있는 남편은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자고 있어요. 속 터져 죽겠죠? 그럴 때 위로를 주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손 내밀어 만져주시는 겁니다. 오늘 그 위로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자리 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을 다 느끼게 되면요, 오늘 지치고 힘든 일들은 다 저절로 샥 날아가게 될 겁니다. 그 힘든 모든 것들을 먼저 씻김을 받게 되셨으면 좋겠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면요, 단순하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안식일은 이 귀한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주님을 곁에서 체험하는 날이고요. 그렇게 주님께 충성하며 주님의 어루만짐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질병 중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함께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로 확인해 봅시다.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의로운 해가 되시는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십니다. 주님이 떠오르셔서 우리에게 그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느낄 때 주님은 그 터치를 통하여, 그 치료하는 광선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그 놀라운 회복을 통하여 진짜 망아지 마냥 뛰게 될 겁니다.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속상합니다. 빨리 주님께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내려가실 때마다 이제 개처럼 옆으로 이렇게 잡고서 내려가시는데 언제쯤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고통에서 좀 해소될 수 있을까 하고 고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는 나중에 저 천국에서 회복시켜 줄 테니까 우리 이 성전에서 그냥 계단 없이 쭉쭉 걸을 수 있도록 그냥 넓게 성전 줄게. 이제 계단 없을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는 난관 없는 평지를 걷게 될 것이고 나음 바 된 사람처럼 망아지처럼 뛸 수 있게 될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부디 그 1차적인 회복을 경험하시고 2차적인 진짜 치료도 경험하시며 더 나아가서 완전한 회복, 하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접촉들을 자주 하셨습니다. 치료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그냥 말로만 하셔도 이 천지가 만들어준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께서는 굳이 이 병자들, 더럽고 씻지 못하고 저주받았다고 칭해지는 그 사람들을 만지셨습니다. 만지시는데 일단 첫 번째는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김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백성들에게 주님의 손길을,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심으로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어요. 혹시 믿음이 좀 연약하십니까? 주님의 만짐을 촉각을 곤두세워서 경험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는 것을 세세하게 느낄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좀 믿음이 부족합니다. 목회자인데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몸에 좋다는 거 먹어도 별 효과를 못 보고요. 뭐 이것저것 줘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 조금 느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사랑의 어루만짐이 힘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종종 아프다고 옵니다. 아프다고 오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기도하는 것과 쓰다듬어 주는 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약을 처방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저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위장이 약합니다. 자꾸 체해가지고 와요. 체해가지고 막 오는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배를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낫더라니까요. 어떻게 낫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납니다. 그래서 괜찮아? 하면 응 괜찮아 하고 다시 또 가서 막 놉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만짐은 이와 같이 우리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 있는 이들과 천사의 손길을 통하여 만져주고 계십니다. 그 만짐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된다면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만짐을 통하여 수많은 이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여기 이 연약한 자에게 손가락과 양 귀에다가 탁 넣으면서 혀에다가 손을 탁 대시면서 이 벙어리 된 자를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 위해서 굳이 환부에다가 귀면 귀, 입이면 입. 전 귀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혀에다가 주님께서 손을 대셨어요. 치료하시기 위해서. 눈을 우리가 진흙을 이겨가지고 재창조하듯이 붙여주신 것도 우리 잘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짐을 통하여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이야기들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질 사역이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변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경험하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놀라운 회복의 사역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만짐이 이 성전에 오면 느껴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써가지고 예수님 한번 만져보자 하고서 막 떼같이 달려들었던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 자리가 미어 터지도록 예수님 한번 만져보겠다고 나오는 일들이 꼭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들은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기적들을 이루어내서 심지어 다른 사람 구원해 보겠다고 병상체 사람들을 들고서 이곳까지 오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짐이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료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혹시 지금 좀 아프신 부위가 있으십니까? 연약하신 부위가 있으면 저는 배가 좀 안 좋으니까 요즘엔 배가 아프진 않지만 배가 안 좋으니까 배를 잡고 여러분들은 아픈 환부를 잡고 하나님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제 손길 위에 임하여 주셔서 저를 치료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왠지 손이 막 따뜻해지는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왠지 묘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구원들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귀한 만짐이 오늘 이 안식일에 꼭 있게 되어서 성경에서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경험을 꼭 해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중요한 또 하나의 만짐은 영혼의 소성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손길, 격려의 손길입니다. 시편 119편 88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근데 만져주시는 목적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치료자시는 주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쓰다듬고 어루만지사 당신의 형상으로 다시 빚으십니다. 그 빚으시는 아름다운 손길을 꼭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주님께서 빚으셨을 때, 인간을 처음 빚으셨을 때 누구의 형상으로 빚으셨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이 아파서 마음이 다쳐서 쓰러진 사람들 치료하셔서 그 마음을 누구를 닮게 만드실까요? 하나님을 닮게 만드십니다. 자,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망가져서 우리의 육신을 회복시켜 주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어루만지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빚으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닮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살려주시게 된다면 우리는 주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것을 오늘 주님의 어루만짐을 통하여 꼭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 스포츠 선수들은요, 자기를 전담해주는 전문 마사지사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 마사지사들한테 마사지를 받고 나면요, 막 지치고 힘들었던 육체들이 회복돼 가지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기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줍니다. 그런 마사지를 쫙 받고 나면 힘이 막 돋아나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에 더해서 심지어 그 만짐을 의식하면서 각종 트레이닝을 받게 되면 전보다도 더 나은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주고자 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만지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순종해 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며 그 예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비추어 줍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은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했던 예레미야에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말주변이 없어요. 내가 이거 이 말로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전하기엔 전 너무 부족해요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게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라고 하시면서 말씀으로만 끝낼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뭐라고요? 내 입에 대시며, 주님께서 친히 이 연약한 입술에 하나님의 거룩한 존체를 대신 거예요.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을 좀 보고 싶으니까 했을 때 손으로 덮으시고 난 다음에 영광으로 쫙 나타났을 때 그 덮으시고 난 뒤에 그의 얼굴에 광채가 임해가지고요, 주변 사람들이 막 놀랐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예레미야의 부족한 부위에 주님께서 손을 탁 터치해 주시니까요, 그가 온전한 기별자로서 끝까지 사역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그의 입술에 임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혹시 내가 좀 부족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만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딱 만지시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저희가 요즘 찬양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마이크를 들어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같이 노래를 못 불러도 사실 찬양대원 분들이 다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그래서 찬양 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같이 찬양을 부르시는 분들이 나는 찬양에 재능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만 앉아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음치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 내 목소리는 몰라, 이건 못 들어주겠어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께 터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자꾸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려고 만지잖아요. 주님을 자꾸 만지작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실 저도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적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찬미를 부르는데 넌 노래 못 부르니까 노래 부르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니까요. 왜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못 부르는데 그렇게 부르냐고 성도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진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님께 연결되면서 주님을 만지는 제 목을 찬양에 적합하도록 조금씩 변화시켜 주셔서 제가 찬양하는 것을 즐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렇게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함께 사역하겠노라고 손을 만지고 어루만짐을 당하려고 하면은요, 놀라운 기적을 계속해서 경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큰아들이 한 친구를 데리고 왔죠? 맨날 친구를 데리고 오고 싶어서 간절하게 이렇게 마음을 쓰더니 와주었습니다. 자꾸 주님을 만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능력을 체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노아의 제단에서 다들 자식이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을 때 너의 자식이 나실인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구원의 날 가장 힘센, 역사상의 가장 힘센 사람 삼손이 될 거야. 탁 터치해 주시면서 그 제보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터치가 우리의 태를 열 것이며 우리의 삶에 기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에 또한 여러 가지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시기 위해 만져주시기도 하십니다.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쓰러져 있던 다니엘,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좌절하고 있었던 그 다니엘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고, 아까 전에 단어 배웠잖아요. 그쵸? 걱정과 근심, 연약한 부분 나가라고 해서 나가. 여기서 똑같이 나갑니다. 예.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셔가지고 다니엘이 다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지성의 부족도 능력의 부족도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의 놀라운 만짐을 경험하게 된다면 동일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접촉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 거룩한 접촉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폈지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간절한 소망과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랬던 것보다 더 큰 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위대한 기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자꾸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연결하여 소망하십시오. 그럼 그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냐고요? 네,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져주셨어. 성경에 이런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나고 있어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만짐을 통하여 생명의 회복을 이루라고 그 손가락을 넣어서 주님의 옆구리가 비어있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진짜 희생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커다란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라고 손가락을 넣어 만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위대한 만짐을 경험하며 주님인 줄 알게 되시길,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알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일들이 오늘 하루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 꼭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